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21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실수했나요? 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고 그 오신 파급의 효과가 무엇이며 또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누려야 될지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쁜 성탄절 예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 순서를 엉망으로 또 말씀을 엉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성탄절하고 성부영신 예배를 모니터 두 개에다 이렇게 띄워놓고 하느라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있는 교회였으면 당회 때 엄청 혼났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드릴 성탄 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올해는 또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성탄절의 본문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몇 구절 안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18년째, 그리고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탄절 설교를 했겠어요. 한글 또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너무 수월하게 하나님이 본문도 정해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셔서 정말 평안하게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좋지 않은 직장으로 이직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과장이었던 사람이 대리로 강등이 되거나 아니면 서울 본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원주로 가게 되면 기분 나빠서 회사를 관두든지 회사를 다녀도 기쁜 마음으로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좌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늘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다 놓고 하나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동등한 대우를 하늘에서 받은 것처럼 받으신 게 아니라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부잣집에 온 게 아니고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또 출산하실 때 있을 곳이 없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눕히시게 되는, 시작부터 모든 것을 다 놓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는 그런 모심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 때문에. 예수님 낮아지시고 나 높아지고, 예수님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당시 왕의 헤롯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 쪽에서 여기에 점성가라고 이렇게 각주에 나와 있어요. 어떤 신화나 어떤 이야기들은 4명의 왕들이 찾아오다가 한 사람이 출발을 늦게 해서 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야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점성가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희한한 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그 별, 10절에 보면 그 별, 그들이 별을 보고, 또 7절에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마귀라고 하는 그 원어는 마귀, 점성가들이고 마술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희한한 그 별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별이 그냥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새로운 왕의 탄생이라고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까지 와서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고 그들이 헤롯 왕궁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왕을 만나러 왔다. 왕이 탄생하셨는데 왕을 만나러 왔다 라고 하니까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느냐, 7절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왕을 발견하게 되면 8절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을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헤롯 왕이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 왕을, 새로운 왕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그의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해서 그 별이 멈추는 곳에 갔더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너무나 기뻐서 11절에 보면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경배. 자, 헤롯 왕은 8절에 경배한다고 말을 하고 자기는 왕궁에 있고 찾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으면 나한테 연락하면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경배는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헤롯의 경배는 예수를 죽이는 그 경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은 왜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12월 24일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고, 어제 여기 교회에서 자는데 막 이 동네가 시끄럽고 흥청망청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빌미로 술 한잔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술 마시려고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왜 크리스마스 이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빵빵거리면서 술 마시고 막 저녁 새벽까지 다니고. 자, 그 사람들은 그것이 경배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축하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헤롯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그래놓고 결국은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말만 경배하지 말고 진짜로 성탄절에 오신 내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점성가들은 예수님께 그 멀리서 왔어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란에서 낙타를 타고 왔던지 뭘 타고 와서 베들레헴까지 온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이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가 성탄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성탄 예물 드릴 때 올해는 내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많이 드려야지, 넉넉함으로 드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오셔서 감사해서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성탄 예물을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성탄 예물도 받으시지만, 기뻐하시지만 3가지를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일주일 중에 묵상 중에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황금, 유약, 모략 원하지 않았어. 나 그거 안 기뻐해. 내가 원하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을래요? 오늘 경배를 드리고 오는 우리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는 우리에게 이거 말고 주님이 황금, 유약, 모략 말고 우리에게 3가지를 원하신대요. 그것 드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으시고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오늘 드리는 역사, 오늘부터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뭘 원하세요? 주님은 물질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하늘 구자를 다 팽개치고 이 땅에 말구의 어린 아기로 오신 것은 천국을 얘기하기 위해서,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라. 천국 갈 준비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시작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 땅에 잘 먹고 이 땅에 잘 살고 이런 것보다도 오늘부터 천국 가는 준비를 하나하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봉성 권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열심히 해주셨던 우리 권사님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전봉성 권사님 남편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젊으셨을 때 여보 나 오늘부터 교회에서 잘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젊으셨을 테니까 왜 나는 어떻게 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 그러시더니 3달 동안 교회에서 철야하고 주무시더니 그 3달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나를 그냥 제 생각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려나? 뭐 그런 마음도 잠깐 그 에피소드가 겹쳐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하튼 이제는 뭘 잘해보고 이 땅에 뭘 세워보려고 하는 성탄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그렇다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시선이 저 천국 하늘 구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천국으로 고정되는 그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속상하지 말고 천국에 가지 못해서 혹은 천국의 결격 사유가 하나라도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천국을 향하여 애쓰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황금과 유향 모략 대신에 천국 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예물을 원하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어떤 예물을 원하시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설교 말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약 성경을 52번에 나눠서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 이거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연결되어 있고 이렇지 신약 성경이 확 열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사명을 말해주는 이름이 예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광고판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보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노라고 손을 다 뿌리치고 세상에 갔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뭐냐면 주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목욕을 갔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목욕을 가는데 한 이한이보다 더 하율이만한 남자아이가 이제 아빠랑 탕에 들어왔어요. 근데 탕에 들어오기 전부터 울기 시작을 해서 탕에서 계속 울고 뜨겁다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잘하면 오늘 또 설교 때 써먹어야겠다 그러고 계속 쳐다봤어. 한 5분이 지나니까 막 물자고 치고 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 없던 듯이 제가 여러분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울었던 거, 물에 안 들어가, 해서 또 아버지 품에 딱 안겨 있으니까 그냥 5분 지나니까 그냥 상황 종료 다 되더라고. 막 물장구 치고 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6년도에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26년도에는 이제까지 살아본 해 중에서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율은 올라가고
일거리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2026년도에는 희망이다 아니면 절망이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년도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다. 아, 감사해요. 2026년도를 시작할 때 희망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그래도 좋아요. 근데 아예 시작도 전에 의기소침해가지고 2026년도에는 쉽지 않을 거야. 맞습니다. 내가 희망이라고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이고 절망이라고 생각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2026년도를 어떻게 살 것이냐? 딱 하나.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속상해도 주님 안에, 기뻐도 주님 안에, 외로워도 주님 안에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그 예물을 주님이 원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 그 자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황금, 유황, 모략 말고 너희의 마음이 천국 가는 그 준비를 늘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늘 기쁘나 즐거우나 슬프나 내 안에 있는 그 예물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냥 가셨으면 참 좋은데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많이도 아니라 딱 하나만 하셨어요. 근데 그 부탁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야 그 부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다음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을 안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나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부탁하셨으니까 반드시 들어드려야 되겠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들어드려야 되겠죠. 이번은 12월 이제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선교비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20만 원도 나가야 되고 10만 원도 나가야 되고. 근데 이번 주에는 헌금도 없고 뭐 저 개인 통장에 돈도 없어. 그래서 성탄절을 헌금이 들어오면 그 성탄절 예물을 보내야지 이제 그러고 생각했었는데 계속 아니야 보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가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지만 대출 받아가지고 성경고 보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급한가 봐. 근데 하나님이 꼭 있는 부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시느냐? 우리 복 주시려고. 확실하게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2026년도 뿐만 아니라 이현주 목사의 목회의 끝과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의 끝과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약었다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두루뭉실한 것 같아도 잔머리 저희 집안의 머리가 좋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출 받아서 헌금 보냈어요.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어. 선교하라고. 그게 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황금 유황 모략 대신에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그 예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예물을 드려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하려고 애쓰다 보면 전도할 길이 열리고요. 전도하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붙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되고 힘드니까 아예 시작부터 안 하잖아요. 근데 2026년도에는 마음 먹고 시작하고 부담감 갖고 해보시다 보면 될 거예요.
이제 송구영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좀 터뜨리면 내년에는 저희 교회 전도의 목표가 10명입니다. 10명. 그냥 10명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반을 쪼개서라든지 저를 쪼개서라든지 10명을 마치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전도하라는 게 예물이고 그것을 원하시는데 전도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고 하면 전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하나만 찾아보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전도하기 전에 이 과정을 꼭 치르라고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찾으신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나에게 임하지 않거나 조금 임해서 전도의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하나 들면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돌아왔으니까 회개한 거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회개하니까 신발도 가락지도 옷도 입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잔치를 끝나고 아들이 옛날처럼 똑같이 나쁜 짓을 했을까요?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까 나쁜 짓을 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늘 정신 차리고 돌아보고 늘 정신 차리고 돌아보고 했을까요? 돌아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다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어느 날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현준 목사를 만나지 못해서 또 다시 말을 수정하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 점성술가들은 듣지 못해서 황금, 유향, 모략이라고 하는 예물을 갖다 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황금, 유향, 모략보다 나 진짜로 받고 싶은 게 있어. 첫 번째, 너희들이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을 향하여 사는 거 원해.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까 너도 나 밖에 나가지 말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 그것을 원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매 순간 회개해야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주는 예물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일평생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철이 없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몰두했고 우리도 그것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을 원하시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전도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은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니 회개하여 성령 받아 전도하는 그 예물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했사오니 이제 들었사오니 오늘부터 지켜 살아봐 그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